2023년 우리 강정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본문을 선택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 제목을 시험당하시는 예수님 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시험하는 자. 아니,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우리가 대교구 시대의 강정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예배 속에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그 다음에 조건, 여러 가지 말하지만요, 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또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을 시험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돌들로 떡을 먹게. 배고프니까 육신적인 걸 말하잖아요. 또 뛰어내려라. 사람들은 명예, 권세, 그 앞에 다들 굴복하고 그거 얻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걸 얻으려고 사람,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속이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의 정확한 올인, 우리 인생의 정확한 생명과 같은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냐?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누구에게 경배하냐? 어디에 관심이냐? 창세기 3장 6절에는 아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의 통로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목사님 교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꼭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요. 목사님, 저 아니면, 우리 가정 아니면 교회가 힘들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 현장이 오늘 이 여러분이 참석한 예배입니다. 그걸 대교구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교회, 또 삶의 예배 속에 목사님이 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주일날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아니라 너희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예배를 여러분 현장 교회에 세우겠다 이 말이죠. 대교구 시대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급하게도 그리고요 느리게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잃어버린 거, 내 가문이 잃어버린 거, 나의 산업과 경제가 잃어버린 거, 그거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대개우 시대의 대명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 삶에 싹 깔겠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훈련을 계속 시킬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시험 다가오면 당연히 인간은요, 하나님 찾아 예배드리는 그 삶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무속으로 갑니다. 왜?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삶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는 그 현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현장,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모르면요, 결국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시험을 주고 영적 존재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데 모르니까 무속으로 가는 겁니다. 안 풀리니까 점술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선민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목포 온네스 교회의 성도라.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우상 숭배했지, 점술, 제사, 그 다음에 무속에 빠져 있으니 당연히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면 질수록요, 딱 하나 찾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집은 자녀도 잘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도 잘 되는데 뭐가 우상숭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이념, 사상, 철학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 우상입니다. 후진국은 눈에 당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 중에 그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예수 믿고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요,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이념, 이런 걸로 우상숭배. 아니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요 있어져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고 병들었더라도요, 여러분만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재앙당하지 않습니다.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정말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길 지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60% 왜 교회 가냐? 그러면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더 평안해졌습니까? 교회 다니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이 더 행복해졌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걸요, 여러분의 평안함,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감정의 컨트롤, 그거는 종교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다. 맞습니다. 절에 가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마음에 편안함. 목사님 메시지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부담, 불편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이라면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되어 예배드리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가정이 불안하고, 그거는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내가 받은 복음하고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때요? 여러분 행복 안 하면 어때요? 목사님 또 이상한 말 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안 맞고 교회가 뭐 이상하다,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경륜이라. 경륜, 경영할 경자에 낚싯바늘 윤자에 하나님이 직접 낚시질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메시지 할 건데,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거셨다니까요. 보세요. 물고기가 입에 여기가 걸렸어, 낚싯바늘로. 그러면 낚싯바늘로 걸렸는데 물고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목사님, 나는 물고기를 마음을 몰라요. 먹기만 했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불행,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처럼,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한국교회가요, 갑자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나 초대의 믿음 가진 분들은요,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거기서 생명 걸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가,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니까, 우리의 보금자리가 평안해지니까 그걸 그걸 울타리 쳐서요, 복음도 신앙도 못 들어오게 하는, 말씀도 못 들어오게.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내가 중직자인데
왜 가정, 가문이, 후대가 계속 저주, 재앙 속 지옥 배경에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한테 안 맡겨서 그래.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는 나에게, 아니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직접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시험하는 자가, 앱뱀 곧 마귀가,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진짜 그걸 따먹지 말아야겠냐?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정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강단을 보호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걸 개입했어요? 우리가 언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현장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집, 내 가정, 가문에 빨랐습니다. 말라기 말씀.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성전보다 우리 것을 더 빠르게.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큰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문제요, 사건이요, 시험이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오는 거지. 죽었는데 공동묘지에, 장사 지냈는데 누가 찾아와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시험하는 자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드는 거예요. 그걸요, 교묘하게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기분 나쁘다 이 말. 아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 가지고,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바칠 거 아니야. 시험하는 자가 나에게 경배해라. 우리 인생인 사느냐 죽느냐,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시험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 그 단어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뭐야?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유혹.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있는 시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욥에게 직접 사단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테스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언제 테스트 시험 봐요? 자격시험 볼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 2023년 우리 온네스는 유혹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을 5총 종족 살리는 318 영적 서밋으로 대교구 강단의 흐름을 가지는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는 318 영적 서밋 길리고 훈련돼서 현장에 어떻게 하면 된다? 예배드리고 현장에 강단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전달하는 파수망대요. 안테나요. 내가 서밋입니다. 딱 고백하면 끝이에요. 그 뒤로 여러분 그것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정리돼 버리면 그때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면 분명하게 실패합니다. 실패.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직접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금방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확해져야 돼.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요 흑암세를 금방 시험 겁니다. 금방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군데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냥 환경에 속아버리고 그냥 나의 체질에 속고 하나님도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시험자 우리에게 마귀는 멸망 가운데 가게. 시험은 크게 두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은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단어가 없어요. 예배를 성공함으로 시험에 이긴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특히 초창기에 처음 가문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하는 테스트는 여러분에게 자격,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최고의 복은 뭡니까? 내가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거는요, 빵 부스러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 큰 행복,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2023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가문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시험, 그리고 와서요, 두 번째 시험. 여기서 대부분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두 번째, 자식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언제까지 자식과 자녀들과 고민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캥거루 어머니 같이 품고 다니시렵니까? 강하게 키우세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목사님, 얘가 이렇고 제가 저렇고, 그거는요, 내 핑계예요. 내 핑계. 여러분이 시작과 동시에 믿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기록이란 말은. 두 번째는 기록이란 말은 지워지지 않아요. 기록이란 말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기록, 그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차용증이나 여러분이 직접 사인하고 기록 안 해놓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해. 이삭을 바쳐라.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이 키우는 것은 먹이고 입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밤 2그릇, 3그릇 먹인다고 해서 하루에 막 10cm, 20cm 큰가요? 커지기는 하대요, 배가. 안 그래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특히 여러분의 산업터를 24시간 세코미대에서 지킨다. 그러면 손님이 24시간 오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여러분 가게를 하나 해.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고 옆집만 계속 손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 집에 불나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하나님 같이 저 손님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사 우리 집에 와서 고등어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산업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왜요? 237 5.6 318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교회 세우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욕심이 있습니다. 대교구 시대 10, 10, 10 구도심 10개, 신도심 10개, 그리고 외곽 10개 교구 만들어서요, 정말로 그 교구들이요, 한 교구가 한 나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30군데 선교, 다른 욕심은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우리 교회가 직접 강성환 선교사님은 우리가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교회가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가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2023년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선교 갈 때 꼭 중직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현장 봐야 돼. 목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메시지 겁나 뜨겁게 합니다. 근데
그걸 중직자들이 봐야 돼, 현장.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그 다음 주 배동현 전도사한테 오후 예배 설교를 시키려고 해요. 지금 이제 준비하라 이 말이지. 배 전도사는 지금 이제 마음이 간다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강성환 전도사, 선교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20분간 설교할 걸 준비해갖고 오라 했대. 그래서 그거 준비해야 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왜냐면 강성환 선교사님이 그 내용이랑 이런 걸 다 줬나 봐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마음 먹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아니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라 한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왜 그러냐면 메신저는요, 강단에 서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아, 다음 주는 안 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캠프니까 수요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시험을, 아브라함은 선택의 시험을, 그래서요, 다른 건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본질가 뭐냐면 직접 불살라 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요셉, 극한 상황. 죽음이냐, 누명이냐, 감옥이냐, 그 선택에. 그렇죠. 여러분, 다가오는 많은 저주와 많은 문제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 사건, 이런 것도 밖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이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사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뭣도 맞잖아요. 약도 먹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 능히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충격적인, 주위가 싹 다 시험이. 아니, 장가를 갔는데, 그리고요, 고급, 그리고 괜찮은 집에 장가를 갔어, 사이로. 장인 영감이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배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의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어둡게 하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욥, 집안 안에. 그러니까 목사가요, 강단에 딱 서가지고요, 이렇게 줄 메시지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 압니다. 저 집안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면요, 부부가 들어오다가 같이 앉으세요. 따로 앉지 말고. 옛날에는 남자,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앉아요. 욥이 뭐냐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은요,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알까요? 몰라요. 며느리가 알까요? 몰라요. 자녀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욥은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맞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도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인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메시지가 귀로만 들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는지 눈으로 보게 된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조금 출세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중상, 모략 여러 가지 욥기 6장 10절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조소의 의인이 찍힌 걸 알거든. 죽는다 이 말. 중상 모략 당했지. 배신 당했지.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반대로 가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는 문 닫아놓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아침에 기도하세요. 점심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산업의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녁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이 2, 3, 7, 5종 종족 살리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 가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받은 시험은 250년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100년도 안 되고 70년, 80년 사는데 그것도 신앙생활 어려운데 초대교회는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우리는 자질구레한 시험, 여러 가지 의견, 여론 거기에 시험 당하는데 왕이 직접, 황제가 직접 죽이려고 시험 주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가 받은 250년간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독교가 퍼져나가. 진짜 기독교가 퍼져. 생명의 복음이 로마까지. 우리나라 일제 공산주의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당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긴 결과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재앙, 저주를 이길 언약,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 불신앙인 결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된다. 아니요. 내가 내 삶에 예배의 초소가 있고 예배드린 자로 서 있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시험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수준을 바꾸요. 시험 이기면 분명하게 사단이 꺾입니다. 뭐라고 성경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세밀하게 기록했잖아요. 뭐라고요?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시험 이기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회복, 사실적인 것을. 그러면 나의 최고의 사실은 뭐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적인 것 하려면요,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목사님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전화하세요. 사실적인 응답, 사실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여러분 현장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고 보면 최고의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후대를 향한 이 삶의 회복되는 중요한, 그래서 오늘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직접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 있다가 왔는데,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큰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또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후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축복,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모든 문이 열리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